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단순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요, 또 진로, 연애와 결혼, 돈 비교와 열등감, 또 SNS 중독, 신앙의 침체, 세상 성공 압박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설교입니다. 좋아요로 현재를 증명하는 요즘 청년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가 내 스토리를 봤는가?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가? 나는 뒤처지지 않는가? 왜냐고 물으면 친구는 대기업 취업, 누구는 결혼, 누구는 해외 여행, 누구는 사업 성공, 그런데 자신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보다 비교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성과다. 돈 벌어야 인정받는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늦으면 끝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펙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로마서는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 권력 숭배, 쾌락주의, 물질주의, 지금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청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광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는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예뻐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명하려고 할수록 더 지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청년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름 변경, 문화 변경, 언어 변경, 가치관 변경. 오늘날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청년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경쟁자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신앙은 바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정직하면 손해보는 순간이 옵니다. 거짓 보고 편법, 눈치, 문화, 그때 믿음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외모가 전부다, 감정이 진리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존중, 책임, 거룩, 인내, 진짜, 사랑은 소비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또 한참 일할 그런 분들도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다고 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교사도 하지 않고 찬양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멋대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선주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인생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기 인생 비하인드와 비교해요.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댓글도 달고 또 비관도 하고 또 비난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우울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런 댓글들, 안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거, 비관하는 것들을 터뜨리면 우울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과 비교된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닭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자기는 닭인 줄 알았어요. 그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날 수 있는데도 땅만 쪼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세상 수준에 맞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변화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는요, 겉모습 수정이 아니라 본질 변화입니다. 세상은 외형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난 안 될 거야. 난 늦었어. 나는 실력이 없어. 내 미래는 불안해. 나는 가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 용사를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현재 모습보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멘.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은요, 세상 실패하면 끝이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도 훈련이다. 아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에서도 종살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 청년은요, 청년기는 기다림이 많아요. 취업 준비, 또 시험 준비, 또한 결혼 준비, 미래 준비. 그런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대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대나무는요, 몇 년 동안요, 땅 위에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요. 뿌리가 뻗어서요, 어느 날 죽순이 올라오면 대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그런 강한 대나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청년의 준비 시간도 이와 같아요. 겉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 뿌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용하셔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청년을 빨리 성공시키기보다도 깊은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말해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중요해요. 하찮은 일, 바로 3D 이런 일, 생산직이나 뭐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힘든 일은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한 젊은이가 30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0. 그런데요,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한 7년 가깝게 일하면서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 동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나 자존감 갖고 너무나 얽매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청년은 그만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다른 것을 준비하면서 또 식당도 운영했어요. 빚을
대출을 받아서 식당도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식당도 문을 닫게 됐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3억인가 4억인가를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도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매달려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큰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 일을 하니까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밧줄을 타고 매달려서 그 모습을 보고요, 아,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 일하는 사람을 쫓아갔어요. 갔어요. 그분을 만나려고. 근데 그분은 쉽게 마음문을 안 열어줬어요. 얼마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그분 일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얼마 한 1, 2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무섭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단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터득도 되게 하고, 그래서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상담도 해주고 그런 청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빚졌던 그런 빚도 갚게 되고요. 열심히 하고. 결혼을 안 했지만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그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청년이 믿음은 있는데 현실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돈을 약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위험합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릴 수 있는가요? 헌금은 남의 돈으로 하는가요? 소비가 우상이 되었는가요? 아니에요. 어떤 청년 사업가가 세금 탈루만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주변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일했어요. 정직했어요. 몇 년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에요, 거래처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앙은 단기적으로 손해 같아도 결국 신뢰를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청년들은 관계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 모임이 아니라 회복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기, 먼저 사과하기, 또 먼저 용서하기, 이것이 성숙인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멘. 습관이에요.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미리 주일을 준비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도 오고 헌금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되는 대로 살고, 요즘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주의를 범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구경도 하러 가고 회의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 기름, 석유 원료가 많이 비싸서 비행기 값도 올랐대요.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10분 말씀 읽기, 짧아도 꾸준히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 기도하기, 핸드폰보다도 하나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 피곤해도 하나님 앞자리 지키기, 또 작은 순종이 큰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로마 병정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는요, 화가 치밀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칼로 시작되는 사람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를 봅니다. 실패도 했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붙들릴 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예요. 닭이 우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종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요,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더 빨리 가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나는 세상이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변화는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현실 속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먼 미래보다 오늘 순종에서 시작된단다. 오늘 정직하게 살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청년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셔요. 세상 따라가는 청년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타협하는 청년이 아니라 거룩으로 살아가는 청년 성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세요. 시작.
주님, 세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